아침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행축 후속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51분의 태신자가 왔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또 접촉하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초대해서 끝내는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작정은 했으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23일에 또 유초동부는 12월 14일에 초청주의를 갖습니다. 청년부, 유초동부 행축까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상한 범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소히 경험하니 이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초대하고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여서 그 관계를 잘 챙겨서 끝내 우리 반석교회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또 유초등부 행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행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또 깊이 경험하는, 세심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을 또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자만하고 다 이루었다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서 우리 태신자들이 교회에, 우리 반석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지 못한 태신자들도 축복하사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초대하고 전도하여서 끝내 우리 반석교회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유초등부 행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유초등부 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부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하기 전부터 일해오신 하나님, 순종하기 전부터 일해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가족 소식을 전합니다. 형제 나홀이 여러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리브가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은 리브가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삭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24장 가서야 이삭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를 인지하게 되죠. 근데 왜 지금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해오셨죠.
후손은 어떻게 오죠? 이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주인공이고 뭐 아내는 그냥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삭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이 후손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챙기셨던 겁니다. 사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사라를 챙기셨겠어요? 그 이집트 왕에게 넘겼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다 찾아오시고, 아비멜렉 왕에게 넘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되찾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야만 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굳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찍 드렸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약속하고 끝인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실 때는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이 있었고, 약속이 진행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루어진 사실이나 다름없는 그 일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왜 주셨으며 그 약속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디테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모든 디테일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과정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집에서는 부두엘이 태어나고 리브가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도, 하란 때는 이미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헤맬 때도, 이스마엘로 고민하고 있을 때도, 아이고 이스마엘이 내 장자인데 그냥 이스마엘로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로 고민할 때도,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이삭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리브가의 존재도 몰랐고 하나님의 방식과 그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바를 아주 성실하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지금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직후에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딱 세우신 다음에 네가 이 일을 다 했다, 잘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전히 네가 순종해서 내가 리브가 준비한 거 아니야. 나는 이삭을 통해라고 약속할 때부터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어. 너가 순종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니까 너도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순종은, 내 약속은 너의 순종에 달려 있지 않아. 너의 순종이 내 약속에 달려 있는 거야. 이 차이가 굉장히 엄혹하죠.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와중에 순종할 수 없었던 자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내가 순종을 해서 뭔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순종 얘기하지만 하나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고, 처음부터 되진 않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단이 되고 성장을 해서 그러한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을까?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을까? 그것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옛날에 제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새벽 예배 정말 많이 드렸던 그런 교회에서 이제 노래를 찬양 리더로서 섬긴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아직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가 뭐냐면 결혼을 제때 못 하셔가지고 남아 계신 거예요. 나이가 이제 더 차갔는데, 한참 지났는데 남아 계신 거예요. 막 표정이 그렇게 씁쓸하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누나들이랑 그렇게 친했거든요. 누나들이 저를 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또래라고 생각했나? 제 얼굴만 보고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워낙, 청년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곳이니까 한 번도 제가 자기소개를 할 기회 없이 그냥 노래를만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한번 제가 제 나이가 이 나이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저를 한참 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회중들이. 아무튼 이제 친한 누나 한 분이 남 비유 맞추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인 성격이신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 새벽 예배 끝나면 오뎅국을 교회에서 줬었거든요. 근데 오뎅국 먹으러 가니까 어떤 형제를 옆에 앉혀놓고 오뎅국이 아니라 3단 도시락을 앞에 펼쳐놓고 떠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람이 그런 게 가능하다니까요. 또 어떤 형제는 이제 자매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근데 그 형제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그 교회에서 열심히 또 새벽 예배 너무 사모하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 자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순교라는 것조차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사무라이들 보십시오. 사무라이들 막 할복을 하잖아요. 그냥 자기 배를 찔러서 막 갈라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건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 순종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순종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이 일을 행하였다, 앞서서 네가 순종 잘해가지고 내가 해준 거야, 이렇게 잘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순종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못 받는다. 이건 거래입니다. 이런 순종은 굉장히 피로하고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왜 순종해야 되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뭐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기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주 진리도록 아실 거 아닙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평생 동안 그냥 따라다니면서 1:1 과외를 하신 거예요. 이삭을 또 출생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가운데서 나온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시키지 않으세요. 네, 당신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리브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건 게으름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손해보지 않아. 올인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난 믿어. 지나온 하나님과 나의 추억이 있는데, 신뢰의 관계가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이끌어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어떤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끌려가십시오. 순순히 끌려가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준비한 리브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순종,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드리는 순종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부터 일해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산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겠다고,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우리가 채 헤아릴 수 없는 이 위대한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 눈먼 양처럼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또 나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쁘고 감사한 기꺼이 내놓는 자발적인 순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